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위대함이 누구 같으냐? 너는 네 위대함이 누구 같으냐 하라.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들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를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그렇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음이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자, 그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통 우유가 있고 꿀이 있고 과일이 있으며 고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미루어 볼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기에 해당하고 고기라도 보통 고기가 아니라 아주 질긴 고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소화시키기 쉬운 우유, 꿀, 과일만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튼튼하게 단련되지 못함으로써 나중에는 고기는 영영 소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소화기관이 되고 나아가 전체 몸도 허약 체질이 되고 맙니다. 성도들의 말씀 읽기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보에서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따금 질긴 고기도 먹어주어서 우리의 영의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면 물론 보다 강한 영적 체질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기 중에도 아주 질긴 고기에 해당하며 이런 말씀을 적당한 시차를 두고 한 번, 두 번 공부하면 우선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의 영적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보약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 공부를 예로 들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덧셈, 뺄셈을 주로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하고 중학교에서는 삼각 함수와 방정식을 공부하며 고등학생이 되면 미분, 적분에다 통계, 확률에 이르기까지 공부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 3, 4학년 때에는 교직 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수학에 관련해서 배운 과목 중에 이제 교육 통계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공부한 덕분에 이제 통계, 확률 이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통계학도 조금은 이제 소양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수미양가로 평가할 때 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수와 가는 적은 수가 나오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해야 이제 Y축을 학생 수, X축을 점수로 표시하면은 종 모양의 정상 분포 곡선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 알았었죠. 이번 4.15 그 선거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엑셀 파일로 된 각 지역의 후보별 그 득표 상황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저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의 확률과 통계 그리고 대학 시절에 공부한 교육 통계학 덕분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그런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이해에는 반드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하며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명령대로 정확하게 나누고 또 공부해야 하면 물론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31장을 편의상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31장 전체를 망라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존재가 31장 전체에 걸쳐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질긴 고기인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인가? 첫째는 에스겔 31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기 2절 3절을 보면요.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위대함이 누구 같으냐 하라.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백향목이라면은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투로 왕 그 히람이 이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바다를 이용해서 요파까지 운반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에스겔 31장에서는 이 백향목이 이제 그 이집트 왕 파라오와 아시리아인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 세력 이걸 가리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붉은 용은 사탄 루시퍼이며 7머리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시대별로 채택한 7 왕으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등장한 7머리는 이제 님롯은 바빌론 왕이었죠. 두 번째는 파라오, 이집트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헤립, 아시리아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느부칸네살 왕, 요 바빌론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이었죠. 알렉산더는 그리스 왕이고 카이사는 로마의 왕입니다. 이 7머리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2, 3절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두 번째 파라오와 세 번째 아시리아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라, 이제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요.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아시리아인 같이 위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든지 그 세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형인 아시리아인은 그렇게 위대했습니다. 이사야 10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아시리아인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될 만큼 그 세력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시리아인이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는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갖고 있고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삼림들 위에까지 치솟아 올라 있는 그런 위풍당당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위풍당당한 나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한 마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 41장 31절에서 34절 잠시 찾겠습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그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그 기품 속을 격렬하게 헤엄치니까 이제 물보라가 뽀얗게 일어나겠지요.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31절의 그 기품은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깊은 바다가 아니고 우주의 북쪽 한 변이 1억 마일이나 되는 거대한 물청으로 바깥이 유리바다를 이루고 있으며 32절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꼬부라진 뱀의 모습이죠. 33절은 이 붉은 용이 땅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고 이제 단언합니다. 그러나 가짜 성경들에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악어라고 대부분 번역하고 있죠. 34절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붉은 용이자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인 5번째 그룹 루시퍼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조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이 아주 높게 자라듯이 이 사탄도 우주 제일 높은 곳부터 이 지면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자는 바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자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로마 가톨릭을 마치 계열사처럼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썰어놓고 있는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루시퍼가 바로 그 자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인가? 둘째는 그 그늘 아래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는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대부분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자가 바로 사탄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과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바빌론은 다 같이 그들이 강성했을 때 주변국들에 끼쳤던 막대한 영향력으로 보아 이런 나무와 같았습니다. 바빌론이 그랬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 이야기에도 확인이 되죠.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침상에서 본 큰 나무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고 또 그 모양이 땅의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수령이 한 3,000년 된 이런 나무들이 미국 같은 데 가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아름이 되고 높이가 한 100m가 좀 넘는다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정도 나무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령 3,000년 된 높이 100m의 나무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나무는 훨씬 더 크죠.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어 있는 나무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는 로마 가톨릭 같은 집단이 바로 이런 나무에 해당합니다. 로마 가톨릭 이거 모든 종교의 속된 말로 종가라고 할 만한 그런 거죠. 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올 6월 달에 종교 통합을 한다고 하죠.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떤 나라 어떤 자리에 가든지 지가 제일 이제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고 이제 만나면은 지가 윗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다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죠.
적거리수도의 수하에는 많은 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실제로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 사실적인 묘사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큰 나무를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무리가 없죠. 이제 곧 다가올 대환란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현재도 로마 가톨릭 산하에는 지구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유엔이라는 거대한 나뭇가지에 깃들이고, 그 그늘 아래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속되어 로마 가톨릭의 교묘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에는 그 산하 단체들도 많이 있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다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요새 이제 뉴스 초점이 돼서 WHO 하는 거 있죠. 세계 보건기구.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 테드로스라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거대한 뇌물을 받고 중국 뜻대로 이제 그 팬데믹 선포를 빨리 하지 않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도록 한 그 장본인이 중국의 시진핑과 그 협조를 받은 테드로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1997년에 우리나라를 IMF에 빠뜨려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나도록 한 IMF 하는 거 있죠. 국제통화기금. 이것도 실제는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유해 산하 기관이에요. 말레이시아는 그때 당시에 말레이시아 우리가 이제 그 IMF 사태를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었었는데, 우리나라와 태국은 그 IMF 요구대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러시아와 이제 그 말레이시아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모라토리움 하는 게 채무 불이행,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제 좀 밀어놓고 다음에 갚았구만 이렇게 하는 그게 모라토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러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자기들의 알짜 같은 국내 기업하고 은행들을 그 IMF로 넘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우리나라 제1은행 가는 거 있죠. 제1은행 이거 김대중이가 팔았잖아요. 팔아먹어버리고. 그 외국에 전적으로 판 게 아니라도 대부분 은행들이 보면은 약 70%가 그 은행 주주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조지 소로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 이리의 탈을 쓴 양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그런 놈인데, 우리나라가 그때 은행들이 다 외국에 그 전부 넘어가 버린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배당금을 지불할 때 이제 결국은 외국이 은행이 남긴 이득 가운데 70%를 그대로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 그대로 외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김대중이는 영웅이 됐죠. 그때 김대중이가 IMF를 극복했네 이래서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말레이시아와 러시아는 국가의 부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넘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태국은 완전히 넘겨버렸고요. 또 유니세프 하는 것도 있죠. 유니세프. 어린이를 돕는 그런 그 기구로요. 그 다음에 FAO, UN 식량농업기구 이런 것도 있고, UN 산하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유엔이 로마 카톨릭 지배하에 있듯이 이런 세력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래 이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에스겔에 나타난 그 나무와 유사한 나무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승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새들은 마귀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온갖 마귀들을 끌어모으는 그 세상 종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나무가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 전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바로 그것이며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로마 카톨릭이 아닌 게 아니라 온갖 마귀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세상 종교의 원조격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그렇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이 나무는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무성하고 거대한 나무에는 지금도 세상에서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의 수하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유엔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수긍이 갈 것입니다. 이 나무는 현재 이미 모든 민족들을 압도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대환란 기간에 비로소 그 절정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인가? 셋째는 이 백향목이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워진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요. 그렇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백향목이 위대하고 아름다워진 것은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물가가 무엇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가상해 본다면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그 보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들으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그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유프라테스는 지금
유프라데스 그대로 이름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제 히데겔 이게 이제 현재는 이름이 변해가 티그리스 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볼 때 에덴에서 흘러나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던 세 번째 강이 혹시 이 큰 물 또는 깊은 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동편에 흐르는 강 히데겔은 현재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시리아인이고 또 아시리아 땅을 빗대어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티그리스 강은 아시리아 땅의 젖줄이요 부호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 해당하는 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7절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들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요 4절하고 그렇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7절이죠. 요걸 볼 때 아닌 게 아니라 아시리아 왕은 큰 강 티그리스로 인하여 비옥해졌고 아시리아인은 이 강으로 인하여 부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큰 강이 다 자리하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 문명 나일 강, 중국의 문명은 황허강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이랬었죠. 그래서 이 강 이거는 이제 어떤 민족이 크게 되는 데는 강이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도 물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인가? 넷째는 깊음 곧 큰 물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에스겔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31장 15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하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네로라 하는 성경 주석가들이 예외 없이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앞에 쓰면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난해한 그런 구절에 해당합니다. 기품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박식한 주석가라도 소경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이르러 여기 언급되는 나무들 역시도 지구상에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나무들은 유프라테스 강이건 티그리스 강이건 그런 물들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절이나 7절에 나오는 물들, 깊은 물, 강들도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처럼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 있는 강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그들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들로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기품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만들었던 성막은 우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인 첫째 하늘, 해달 별들이 반짝이는 둘째 하늘, 그 끝에 휘장에 해당하는 기품이 자리하고 있죠.
휘장은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거대한 물청인데 우주 쪽 안쪽은 그러니까 물이고 바깥쪽은 절대 온도인 마이너스 273.1호도로 얼어 있으며 이 얼어 있는 표면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리바다라고 부르고 있죠. 성막에서 우주를 상징하는 성소와 함께 셋째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 휘장이 곧 기품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소에 해당하는 우주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셋째 하늘 사이에 물청이 있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피를 몽땅 흘려주셨을 때 모형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그 성전의 휘장의 원형이 뭡니까? 원형이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기품이죠. 그 원형인 기품에 또 이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듯이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 올리시면 이제 죽은 사람도 자신의 몸을 입고 우리 사는 사람은 그대로 몸이 변해서 이제 들림을 받는데 그리 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와 셋째 하늘의 경계인 기품에 이를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곳에 열어놓으신 그 통로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유리바다 사방 1억 마일인 유리바다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인가? 다섯째는 레바논 백향목의 정체입니다. 앞서 살펴본 15절에서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뒤 16절에서는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레바논 백향목의 정체가 마귀 곧 사탄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 내부 어딘가에 구렁이 마귀들이 갇혀 있는 한 장소임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구렁에는 마귀의 천사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이 메뚜기라는 초자연적 존재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를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큰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람인 옛뱀이라. 이게 루시퍼죠.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무적행에 갇혔던 이 마귀가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풀려난다고 하죠. 그러나 이 마귀의 활동은 잠깐에 이제 지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7절 7절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그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 최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인가? 여섯째는 이제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지자 위로받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 죄인들입니다. 에스겔 31장 16절을 꼭 찾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이제 그가 그 사탄 루시퍼지요.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다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보는 것처럼 지금 막 루시퍼, 이제 마귀가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들은 그에게 동조하던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민족들이 진동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자신들이 있는 지옥으로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는 것은 마치 니코틴에 그 중독된 사람이 담뱃갑을 손에 쥐어야 위로가 되는 것과 같으며,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맞아야 위로가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모두가 죄로 물든 악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이 죄와 악 때문에 그 지긋한 장소에 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와 악이라면 이가 갈릴 만하건만 그들은 오히려 죄와 악이 위로가 됩니다. 죄와 악이 없으면 도무지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탄적인 존재들은 사탄에게 중독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악이 아니면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 없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듯 죄와 악에 취한 자들이 구렁에 이제 들어와 있던 차에 죄와 악의 원조인 마귀가 최후로 이제 지옥에 탁 던져지니까 그 일이 바로 악한 영적 존재와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이 이제 그 말입니다. 땅의 아랫부분들에 들어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악한 초인적 존재들이 던져지는
마귀를 보자 어찌나 위로를 받았던지 환호성을 지르며 덤벼듭니다. 이것을 이제 3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의 떨어지는 소리, 그거 마귀잖아요.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거의 던져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두목인 루시퍼를 맞아들이는 그 자들도 참 기뻐하지만은 마귀 쪽에서도 역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입니다. 마귀는 그곳에서 그 졸개들보다 더욱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31절. 파라오, 이게 적그리스도 가운데 하나잖아요.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죄와 악에 취한 무리들이 모여 서로가 받는 위로, 실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지요. 지옥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날에 태양의 약 3000배로 확장이 되어서 불못이 됩니다. 그곳에서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 루시퍼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한 마귀들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영원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지옥에 가도 우리가 죽지는 않네. 지옥도 별것 아니로군까지 세상에서 뭐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향락을 누릴 대로 누리며 죄 가운데 살다가 가서 좀 불편하지만 불못에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엄연히 지옥은 괴로워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지옥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레바논 백향목은 사탄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결코 죽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불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죽어 없어진다면은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뭐 즐길 대로 즐기고 뭐 죽으면 그만 무로 돌아가는데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결국 세세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신실이가 자살했습니다만은, 최신실이 참으로 고운 여자 가운데는 참 고운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좁은 소견에 이 괴로운 세상, 이제 그래도 저거 남편 조성민이한테 미련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성민이도 자살하고, 조성민은 그 뒤에 자살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래가지고 술 기운에 목을 매가지고 죽고 말았는데, 이제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살한 이런 사람들,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했지만은 결국은 가자마자 후회하겠지요. 그들은 죽음을 결행한 순간에 지옥에 와 있음을 깨닫고 크게 후회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삶에 대한 심판이 정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미지근한 상태에서 혹은 마지 못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시간 낭비도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지만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 사는 거 그게 다라면은 우리가 뭐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생각대로 나쁜 짓 하고 뭐 아무렇게 사는 게 더 좋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사는데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께서는 믿되 미지근하지 말고 화끈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